바랍니다. 그럼 이게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지야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요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한 대 저 터져야 네. 말을 들어 먹을 때.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힘듭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그 다음에 부모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시는데도 뭐요 이렇게 있으면요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라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작은 신호에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빨리빨리 알아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첩하고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니? 이렇게 물으시는데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를 대십니다. 7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옴으로 나를 업신여겼다.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재물을 부정하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업신여긴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참 또박또박 잘 따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어렸을 적에 아는 분 중에 워커힐 호텔에서, 꽤 좋은 호텔이죠. 선호도에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가끔씩 저희 집에 케이크나 빵을 가져다 주시곤 했는데요. 여러분, 이 빵이 어떻게 나온 빵일까요? 워커힐 호텔에서 이 케이크와 빵을 이렇게 팔다가 남은 겁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팔다가 기한이 살짝 넘어가면 이게 직원들에게 그냥 주나 봐요.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것들이죠. 그래서 그 빵들이 저희 집까지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케이크들. 저희 집이 또 한때는 양계를 했었죠. 닭장에서 계란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계란을 이렇게 저울에 달거든요. 어떤 건 틈난, 대란 뭐 이렇게 분류를 하다가 보면요. 계란에 약간 금이 가거나 아니면 깨진 것 혹은 계란에 이제 심각한 이렇게 닭의 그러니까 그런 게 묻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팔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모인 것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저희가 먹었습니다. 날걸로 먹고 후라이로 먹고 삶아서 먹고 그렇게 먹다가 안 돼서 나중에는 빵 굽는 기계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요. 거기다가 며칠에 한 번씩 빵을 해서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 것들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것들이 다 이런 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빵, 케이크, 사발면 어디 갖다 팔 수도 없는 계란 새가 쪼아 먹은 배, 사과 상품의 가치가 없으니까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마치 무슨 적선하듯이 어디 구호 물품 내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요즘 받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지난 여름에 우리가 러시아의 화재로 피해를 본 분들 도와준 적이 있죠.
그때 정병호 형제님과 우리 김미타 자매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그 기관에서 필요 물품 리스트를 보내줘서 우리가 받아서 보고 저 뒤에도 붙여놨었는데요. 뭘 요구합니까? 아예 다 새거 내라고 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잘 안 입는 거, 안 쓰는 거 이런 거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구호 물품에서는 실제로 내라는 게 다 새거 물품, 헌 것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호 물품도 헌 거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다 이런 거였습니다. 못 쓸 것, 버릴 것 그런 걸 드린 것입니다. 야 이거 어디 버리느니 남 주자. 어디 치우느니 인심이나 쓰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 가운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거 어디다 내다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데나 갖다 주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떤 놈을 골라서 제사를 하나 이렇게 고르다가 이건 시장에 나가서 팔면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래서 통과. 요거도 안 돼.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제일 못한 놈을 골라서 드린 거죠. 그러다가 아예 문제가 있는 놈들은 따로 모아서 이건 제사용 그렇게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무슨 학교에 내놓은 폐품 모으듯이 그렇게 모아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누구에게 바쳐보라고요? 총독에게. 총독에게는 좋은 것 갖다 주면서 직장 상사한테는 비싼 거 선물하면서 손님 오면 좋은 데 모시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느냐 이러고도 너희가 나를 업신 여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아이들에게 등 좀 들고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내미는데요. 어쩔 때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이렇게 긁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성의 없게 하고요, 아프게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됐어! 그죠? 됐어, 가! 그만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치사해서 간두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정말 싫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제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향과 깨끗한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똑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똑바로 하는 사람들, 똑바로 하는 민족들을 부르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처럼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지만 가인의 예배처럼 외면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지루하고 무의미한 예배를
견디고 계십니까? 저는 예배를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오는 순서들을 하나씩 보시면요. 예배 애로의 부름,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기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드리는 것이죠. 성경 봉독과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봉헌, 우리가 가진 마음의 결단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축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가수 이상우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100m 전. 예,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 찬양의 가사라고 부를 뻔했네요. 가요의 가사. 정말 이렇게 그때 진짜 내 마음이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 전에 막 가슴이 뛰고 긴장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막 비춰보고 머리도 만져보고요. 그런데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13절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귀찮다. 이 일은 귀찮다. 그러면서 다쳤거나 절거나 병든 짐승을 가져와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무방어하듯이 안 만날 수가 없는 무슨 빚쟁이 만나는 것처럼 어쩔 수가 없어서 또 주일이야. 또 예배야. 이런 마음으로 왔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언제 마치나 이 생각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꾸 뭘 봅니까? 시계만 본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 만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자꾸 시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화가 나겠죠?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까?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여러분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데이트를 하고 밤중이 되어서요. 제가 매너남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입구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참 아파트 입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안 올라가요. 오빠,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 버스 정류장까지 또 갑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또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버스를 2번 타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이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안 봐요 서로. 그리고 또 한참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몇 번을 그랬던 왔다 갔다 하다가 밤을 너무 늦게까지. 그게 왜 그랬습니까? 좋아서 그런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쟤들 왜 저러나 저렇게 할 일이 없나 싶은데요. 그럼 둘은 좋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집에 들어가서 또 전화통 붙들고 잘 들어갔니? 바로